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 후서 그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곁에 계신 예수님만 의지하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죽음을 앞에 둔 바울 곁에 누가 있었는가?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포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 일만 하던 데마는 이제 떠나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동료들만 옆에 이제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이제 인식하고 관계를 맺고 생활을 하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었던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었는데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먼저 그런 이웃이 남들에게 되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을 보니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변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또는 내가 죽기 직전까지 이 본업과 부업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그 바울이 부탁한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육신을 위해서는 겉옷을 부탁하고 자기 혼을 위해서는 책을 부탁하고 또 영을 위해서는 성경을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고 그랬죠. 우리도 육신을 위해서는 가장 당장 필요한 것을 최소한의 것만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또 혼을 위해서는 책을 또 영을 위해서는 이 성경을 죽을 때까지 곁에 두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삶이 곧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삶을 바울처럼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 말씀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곁에 서신 예수님만 의지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여기서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도 아니고 전서를 시작할 때 1장 20절에서 후메네오라는 사람이랑 같이 거론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도 이제 문제가 있었다. 사탄에게 내가 내줬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었는데 그 후메네오는 그럼 누구였느냐? 후메네오는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왔었죠.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눴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믿음을 버리고 이단의 교사가 된 사람이 후메네오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같이 언급된 걸 보니까 알렉산더도 역시 똑같이 알렉산더 역시 믿음을 버리고 이단의 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게 많은 악을 행했대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사로서 바울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한 거죠. 복음 전달할 때마다 그것이 틀렸다, 거짓말이다, 가짜다라고 자꾸 방해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악을 행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가 엿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때 이런 얘기가 없었었잖아요. 근데 갚아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분노에 차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분노와 복수를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이제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디모데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알렉산더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고 있다는 건데 디모데가 바울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알렉산더도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같이 일을 해서 그 복음도 알고 전파받고 같이 그룹 생활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도 어려움을 당할까봐 주의를 당부하는 거죠. 너가 앞으로 사역할 때도
계속 알렉산더는 너를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이제 너를 이제 방해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걸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알렉산더는 복음 전파를 적극적으로 회방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도 그를 조심해라. 알렉산더가 우리의 복음을 크게 대적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답변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앞에 그 14, 15절에서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했다면 16절과 이제 17절에서는 자기가 곤경에 처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모님 죄송한데 히터 끄셔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 처음에 바울이 내가 처음 답변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대부분의 이 성경 주석이나 아니면 이 설교하시는 분들은 그 바울이 로마에 처음 왔을 때, 바울이 처음에 로마로 왜 왔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한테 고소당했죠. 율법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거 이제 변론하고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나 재판받겠다라고 얘기해서 로마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로마에 왔을 때 그 감옥에 처음에 갇혀 있고 재판을 받았었던 그때 상황을 가리킨다고 대부분들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왜 아닌가 하면 그 바울이 그때 그냥 풀려났던 것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건 또 성경학자들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게 처음 로마로 갔을 때 그때 상황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 바울이 그때 로마로 이제 오긴 왔는데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받아서 로마로 오긴 왔는데 2년 동안 재판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로마까지 찾아와가지고선 바울을 막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재판을 열 만한 증거도 없고 뭐 거리도 안 됐거든요. 재판할 거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바울이 이제 그냥 풀려나서 그래서 재판도 안 받고 그냥 이제 전도여행 다니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답변할 때라는 게. 그러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답변이라는 것은 근래에 네로 사건이 있었었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네로가 무슨 짓 저질렀죠? 로마 시내에다가 불 질러버렸잖아요. 대화재가 일어났죠. 근데 그거에 대한 미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린 거죠. 그래서 누명을 기독교인들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붙잡아들여서 바로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때 누명을 쓰고 바울이 붙잡혔을 때 그때 1차 신문을 받을 때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얘기 순서가 맞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그 순서가.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1차로 신문을 받을 때 상황을 그 답변을 할 때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바울 옆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붙잡히니까 동료들이 당황했죠. 당황해가지고 엉겹결에 모두가 다 도망쳐서 바울 홀로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잡혀 죽을 수 없으니까 또 바울이 또 가라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때 바울이 이제 홀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바울이 원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망친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당신의 죽음의 그 책임을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은 거죠. 동료들에게 책임 물을 생각이 아예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혹여나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기를 자기가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1차로 신문을 받을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않았고 모두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께서 나와 함께 서셨다는 것이 이제 불공정한 그 신문을 예수님께서 받아보셨죠. 그 본디오 빌라도의 앞에 서서 이제 불공정한 신문도 받아보시고 또 재판도 받아보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불공정한 신문을 지금 받을 때 예수님께서 곁에 함께 서 계셔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함께 옆에 서 계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강건하게 하셨다. 바울의 마음을 이제 강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와중에 복음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그 재판관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 이방인들 앞에서.
자,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 선포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제 신문을 받는 중에 이제 복음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로 하여금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일부의 사람들이 동의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는, 당장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신문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지하 감옥으로 갇히는 그런 처분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지하 감옥에서 오래 갇혀 있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처하긴 했지만 어쨌든 1차에서는 그런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곁에 서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으로써 하는 복음을 선포했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셨다. 그로 인해 나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알렉산더는 내게 많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 너도 그를 조심해야 된다. 그가 우리의 복음을 크게 대적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1차 신문에서 답변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서 아무도 곁에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기를 나는 기도를 한다. 이거는 내가 온전히 감당해야 될 몫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곁에 서 계셨기 때문에 나는 강하게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 귀한 기회를 살릴 수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17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본업이요,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거의 미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때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이방인들이 들을 수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너무 그냥 눈물겨운 그런 이야기인 거죠. 본받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그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세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그 절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건데 절망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곁에 서신 예수님만 의지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서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원수를 예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은 알렉산더가 자기에게 많은 악을 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알렉산더는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제는 이단의 교사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시시때때로 바울을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회방 놓고 자꾸 틈만 나면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알렉산더가 복음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더 교묘한 방법으로 더 효율적으로 바울을 괴롭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그 얘기들마다 시비를 걸고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마음만 먹으면 바울이 신문받을 때나 재판이 열릴 때 쫓아가지고 불리한 증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울이 뭐 죽이는 거야, 바울 죽이는 거야, 뭐 일도 아닌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알렉산더를 가히 이제 원수라고 할 만했는데 그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를 혼내줄 생각을 하거나 복수를 그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자신은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정말 미운데 그 인간이 밉지만 그 미운 인간을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여기에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할 일, 복음 전파하는 일에만 열심히 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께 원수를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곁에도 원수들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뭐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뭐 대제사장, 뭐 헤롯, 뭐 말할 것도 없었죠. 많은 그 원수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사역하시는 내내 예수님을 방해했죠. 복음을 막 방해하고 그리고 호시탐탐 예수님의 죽일 기회만 막 노리고 이러고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혼내실 만한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수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질 않으셨어요. 한 번도. 다만 그들을 성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서 32장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원수 갚는 것과 복수하는 것은 내게 속한 일이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라. 그럼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이요,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예수님께서 열심을 다내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셨느냐. 그 AD 70년에 그 예수님을 반대했었던 그 원수들이요, 그 모두를 예루살렘 성에다 가둬놓으시고 로마 군들을 총동원시키셔가지고 진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왔거든요. 총동원시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데 거기까지 토성을 쌓았어요. 그 너머까지. 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뭐 공격하는 건 쉬운 일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그 원수들을 모두 진멸해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역시 원수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뭐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베드로를 비롯한 뭐 사도들을 그 괴롭히는 일에 막 열심을 내잖아요.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이 헤롯과 맞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롯을 어떻게 저걸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한번 우리가 칠 수 있을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헤롯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겨놓고 자신들은 해야 될 일, 그냥 복음 전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롯도 어떻게 하셨죠? 헤롯이 이방인들 앞에서 연설하다가 결국 벌레 먹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바이러스 감염되거나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과 바울은 모두 이렇게 원수 갚음에 대한 그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 때문에 뭐 신경을 쓰거나 그 원수 때문에 내가 막 감정을 막 소모하거나 원수 갚기 위해서 뭐 수고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원수를 깨끗하게 처리해 버리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원수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방해하는 사람 이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유도 없이 괜히 나를 괴롭히면서 시비 걸고 툭 하면은 막 괴롭히고 하려는 이런 원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바른 생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이단들이요. 그 이단들도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고요. 그 심지어는 우리를 모두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인이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모양으로 뭐 내 삶의 원수의 모양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인간만 생각하면 막 피가 거꾸로 솟는다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안타깝게도.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막 신경을 쓰거나 복수할 계획을 세우는데 힘을 소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원수 같은 짓거리에 막 감정 소모하면서 막 그 원수에게 막 매이고 하는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두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과 바울이 원수를 예수님께 맡겼던 것처럼 그 원수를 예수님께 맡기시면 돼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맡기면 깨끗하고 확실하게 원수를 처단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계획해도 그렇게 확실하게 원수를 갚을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맡겨놓으면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원수 갚음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시고 원수에게서 신경 여러분 끊으시고 내게 맡겨진 본업과 부업을 행하는 일에만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걸릴 수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원수 갚으셨다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해주세요. 아, 그 인간이 그렇게 됐구나. 이걸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증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고 나면 점점 더 내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로구나. 내버려뒀더니 예수님께서 알아서 처단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거기에 힘소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것을 막 기대하면서 막 철석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었는데 그 따지고 봤더니만 어느 날 가만히 따지고 봤더니 내가 원수인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져봤더니만 저 인간이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원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원수 짓거리를 내가 하고 있었는데 내가 틀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수 안 갚아주십니다. 도리어 내가 반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모든 몫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이, 그 사람이 도리어 올바르고
혹시 내가 그를 괴롭히고, 난 전혀 그렇게 싫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걸 객관적으로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분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보셔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봐야 내가 옳은지 적의 원수인지 내가 원수인지가 분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다른 사람을 원수로 규정하시기 전에 내가 혹시 그런 거는 아닌가, 겸손하게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해 봤는데 저 인간이 원수가 틀림없어요. 판명이 됐어. 그렇게 되면 그를 내 손으로 처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소진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기시고 내일에만 여러분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확실하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예수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곁에 서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그 첫 번째 신문을 받을 때 아무도 자기 곁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함께 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 자기를 버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면 옆에 누가는 항상 있었는데 그럼 누가 도망갔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근데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붙잡히고 감옥에 갇힌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그들 대신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계셨고, 그래서 자기는 강권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기 때문에 강권할 수 있었고, 그래서 복음까지 전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는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1차 신문 때는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걸 그대로 경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공의원들에게 이제 신문을 받으시잖아요. 그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죠. 진짜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죽겠다, 우리가 예수님과 죽을 각오가 됐다 이랬던 제자들이 옆에 없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도움을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도움 받았던 사람들, 단 한 명도 예수님 곁에서 신문 받는 예수님 곁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베드로는 제일 호언장담했던 사람이고 아주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 다 예수님 배신해도 나만큼은 예수님 배신하지 않는다고 이랬던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뒤편에서 예수님 저주하면서 저 인간 모른다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혼자 외로우셨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죽음에 대한 그 책임을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걸 책임을 안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신문 받으셨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까지 견뎌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부 하나님만 의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결국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완전한 건짐을 받으시는, 바울은 오늘 사자의 입에서 구출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사망에서 건짐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체험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 예수님의 뒤를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똑같은 길을 그냥 따라가서 똑같은 일을 체험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공의원들에게 붙잡혀갔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그 옆에 사도들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그 믿는 성도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 교회가 엄청 부흥하기 시작해서 스데반 집사를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막상 붙잡혀가지고 공의원들 앞에 섰을 때 아무도 그 옆에 있지 않았어요. 사도들이라도 옆에 좀 따라갔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사도들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당시에. 그래서 아마 못 갔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스데반 집사는 공의원들에게 둘러싸여서 홀로 싸워야 됐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그 사도들이나 성도들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기 돌을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형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적들에게, 그 원수들에게조차 책임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죽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서셨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을 때 그때 분노에 찾아서 서셨겠죠. 근데 그랬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결국은 그 영혼이 건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걸 또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분들처럼 뭐 우리가 신문을 받거나 재판을 받는 일은 평생에 걸쳐서 아마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아니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고 공격을 받는 일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좀 얼굴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공격을 받은 일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아무도 내 편 없고 홀로 나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공경에 내가 처해 있을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스데반 집사처럼요.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저 인간들 왜 내 편 안 들어? 막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하거나 그들을 믿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모두 죄 때문에 연약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아는 누군가가 만약에 곤경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공격받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용감하게 나서서 그 사람 편에 함께 서가지고 함께 그 사람과 함께 판단을 받고 함께 공격을 받는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 있더라도 그게 몇 번이나 이렇게 해줬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남이 막 공격받고 있을 때 자신 있게 나서서 내가 대신 공격받아주고 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합니까?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두려워서 내가 외면하기도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는 갑작스러워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나부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연약함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와 함께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므로 그들을 원망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내 곁에 항상 든든히 서 계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편 되어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곤경에 처했을 때 곁에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시기 전에 나는 과연 그렇게 했는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봤는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거나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기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또 스데반 집사처럼 강건하게 되시고 어려움으로부터 결국 건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곁에 서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쭉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 예수님과 바울과 스데반 집사 그 곁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성경의 그 말씀과 내 현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소 좀 비관적인 시각으로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하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은 내 편에 서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홀로 내버려 둘 사람들. 좀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사람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신뢰할 존재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어려운 일, 공경에 처한 일 당했을 때 함께 해줄 것 같으세요? 사람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좀 삭막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들을 뭐 탓하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들을 미워하자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 모두는 언제든지 나부터도 이 죄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나부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도 죄에 사로잡히면 사람들 막 대적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과 함께 해주지 않고 내가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뭐 내 인생까지 막 드러내고 뭐 내 재산 막 드러내가지고 저 사람 도울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던 거고 오늘 17절 말씀처럼 자기 곁에 서 계신 예수님만을 의지했던 것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부당한 신문 받아보셨잖아요. 그리고 불공정한 재판 받아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을 이 부당한 재판을 받고 그 불공정한 신문을 받는 이런 자기 마음을 잘 아실 것을 믿었고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만 의지한 덕분에 강건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신문의 상황을 도리어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구출을 받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예수님만 의지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곁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요. 왜 내 곁엔 사람이 없어? 왜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절대 불평하실 필요 없고요. 곁에 계신 예수님만 의지하자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도 강건한 마음 가질 수 있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여유까지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자라는 이 말에서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원수를 예수님께 맡기자, 다 아는 얘기죠. 그리고 뭐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이게 너무 뻔한 얘기를 해가지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너무 뻔한 얘기대로 내가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평소에 내가 원수를 예수님께 맡기면서 살고, 내 옆에 그 연약한 사람을 계속 용납해주면서 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이론적으로 동의만 할 뿐, 실제로 막상 그렇게 사시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령 원수를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수 갖고 싶잖아요. 저 얄미우니까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원수 반 죽여놓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솔직한 마음. 그리고 또한 공경에 처했을 때 사람 기대하지 말고 내 곁에 있지 않는 사람 그거 용납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용납 안 되잖아요. 얄밉잖아요. 서운하기만 하잖아요, 진짜. 근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만 들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를 않다 보니까 예수님은 더더욱 의지하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예수님 의지하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수 있습니다. 뭐냐?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절망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나는 원수가 미워 죽겠어가지고 그 인간만 생각하면 내가 해야 될 일조차 제대로 못하고 손 벌벌 떠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 내가. 또한 사람들을 기대하지 말고 연약한 그 사람들을 용납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내 기대에 못 미치는 바로 그 인간들이 용납도 안 되고 아주 미워 죽겠고, 또 예수님만 의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아예 믿지조차 못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내 편 들어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원수를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가? 나도 연약해서 남들과 함께 해주지 못하면서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걸 서운해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고 맨날 자랑을 하면서도 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가? 이것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면서 정말 괴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뒹구셔야 돼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말씀대로 사라지질 않지? 나 맨날 이렇게 머리로만 하는 사람이지? 뒹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계속 머리로만 알고 그 말씀을 현실로 살아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 괴리감, 이것 때문에 미치도록 괴로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뭐 인간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이러면 꽝이야. 이러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미치도록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나 자신이 바로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내가 원수로구나, 내가. 난 다른 사람만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바로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가 원수구나. 나 자신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가장 연약하고 남들과 함께 해주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인간이로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의 마음, 나 자신의 가능성,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감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한심한 인간이었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그런 인간이로구나라는 이 절망감을 느끼시되 계속해서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홍기상 시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괴로움, 이게 삶 가운데 계속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는 왜 나아지질 않지? 나아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나아지지 못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안 되는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해도 안 되는 인간이에요.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막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저는 안 되는 인간이에요. 이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라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올 때, 그때가 바로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는 상태, 진짜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가능하다. 이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17절의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는 그냥 막연하게, 또는 기계적으로 나 예수님 의지해, 난 예수님 맨날 의지하고 있어, 난 예수님께 맨날 기도해, 이런 태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태도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태도, 의지하는 태도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그 현실에 대한 이 실망감과 절망감을 먼저 절절하게 느껴야 되는 거죠. 계속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렇게 한심한 자기 자신을 그리고 구할 수 있고, 자신을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분은 그래서 오직 자기 곁에 계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때, 진심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럴 때 진심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고, 금식과 기도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름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을 매 순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진정으로 예수님 여러분 의지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원수 갚는 일을 예수님께 맡기시고, 연약한 자를 진정으로 용납하고 강건해지셔서 바울처럼 사자의 입으로부터 구출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곁에 서신 예수님만 의지하자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원수를 예수님께 맡기자고 했죠. 이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 알렉산더를 예수님 손에 맡기고 복음 전파에만 전념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었었죠. 자, 그리고 이분도 자신을 괴롭히는 공회회원들을 성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복음 전파에만 열심히 했죠. 누구시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자신들을 괴롭히던 헤롯을 예수님 손에 맡기고 복음 전파에만 열심히 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도들도 자신들을 괴롭히는 헤롯을 그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비참한 최후를 맞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 때문에 감정과 힘을 소모하지 말고 예수님의 손에 맡긴 후 본업과 부업에 열심히 내야 된다. 누굽니까? 원수들, 왼수들 괴롭히는 왼수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소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할 일을 하면 돼요. 자,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갚으셨다는 뭐를 보여주신다고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진짜 보여주세요. 나를 괴롭히고 막 지금은 힘든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만드구나, 이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혹시 원수인 건 아닌가, 이거를 무엇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자고 얘기했죠. 바울이 신문 받을 때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곁에 계신 누구만 의지해서 강건했다고요? 예수님만 의지해서 강건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할 때 정말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로 신문과 재판을 받으셨지만
이분만 의지하셔서 강건하셨고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으셨죠.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강건하셨죠. 그리고 이 사람도, 이 집사님도 같은 일을 경험했죠.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도. 이분은 자꾸 스데반 집사가 아니라 자꾸 님자를 붙이게 돼요.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같은 일을 경험했죠. 그리고 우리도 공경을 당할 때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함께 계신 이분만 의지함으로써 강건함을 얻고 공경에서 건진받죠.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만 의지하셔서 그렇게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알자고 했는데, 복수를 예수님께 맡기고 연약한 사람을 용납하되 무엇보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이론적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만 알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되죠.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실천이 안 되는 그 괴리감,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처절한 이거를 계속 느껴야 된다고 그래서 뭡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거요? 절망감, 실망감, 절망감을 매번 느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느껴지면 지금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뜻과 거의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계속 느껴져야 돼요. 왜 나는 안 되지? 해도 안 되거든요. 실제로 안 돼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고요. 그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게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직 이분만이 하실 수 있음을 누가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진심으로 어떻게 할 때?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걸 믿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 이게 성경에서 그 마태복음 그 중반 이후로 또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게 크게 기도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우리 저 학생부 애들은 다 외우는데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이게 기도의 놀라운 산을 옮기는 믿음의 방법이 그거예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단순한 원리. 그러면 산이 옮겨집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 진짜로 인정이 되면. 자, 그럴 때 원수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고 연약한 자들을 용납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원수 갚는 일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나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처절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 참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